오늘 말씀은 쉼, 예수님의 초대 첫 번째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각 교회마다 이번에 로잔 대회가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는 이 로잔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모든 한국 교회가 거기에 맞춰서 함께 복음주의의 교회들은 이 진도에 맞춰서 함께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8월은 휴가달이라 이번 몇 주간 이제 조금 뛰어넘고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사도행전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또 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첫 주 주일이죠.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웠던 일상들을 내려놓고 이제 가족끼리 또 때때로는 부부끼리 휴가를 가죠. 그런데 여러분, 휴가를 보내거나 여행을 가면 정말로 쉴 수 있습니까? 물론 잘 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이 생기고 점점 가족들이 많아지다 보면 여행을 가서 쉬기보다는 가족을 섬기느라 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름 휴가지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기분은 나빠질 때도 있고, 붐비는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올 때가 많죠. 그렇다면 이 더운 여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다운 쉼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휴가다운 휴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쉬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함께 11장 2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쉼으로 초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히 먹고 노는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쉼, 평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렵게 휴가를 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해변, 사람들이 없는 해변에 갔는데 방금 전 아내와 다투고 불편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아이들은 파도가 크게 치는데 깊은 바다 앞에서 막 뛰어논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아이들을 보느라 마음이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갑자기 전화로 중요한 거래처에 있어서 있는 분들의 전화가 와서 갑자기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생긴다면 마음이 쉴 수가 없죠. 장소와 상황들은 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마음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과 예쁜 바다를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쉼으로써의 초청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참다운 쉼을 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멈춰야 합니다. 스톱해야 됩니다. 스톱. 내가 생각하기에 생산적인 일, 무엇인가 이뤄내야 될 일,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 일, 효율적인 일들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기도를 해도 좋고 말씀을 되뇌어도 좋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되뇌어도 좋죠. 예수님의 초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스톱,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문화가 그 사람이 이루는 일, 그 사람이 성취한 일, 효율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흔히 통성명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쭈뼛쭈뼛 부끄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고 그것들에 대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죠. 거기에 대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효율성을 따지고 생산성을 따지고 일에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해서 따지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생산성을 가지려고 하는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생산하는 것, 효율적으로 따지는 것, 일을 성취하고 성과를 누리는 것에서 떠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그대로 봐주는 그 누군가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잘 나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나라는 무너졌고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스톱됐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산한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구원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 또 이 부분의 가장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즉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하브티카라고 얘기하는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즉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를 사랑하듯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취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잘 생산해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성취하고 큰 것을 생산하고 눈에 띄게 거룩해져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인정받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그 자체로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일주일의 하루, 오늘 주일은 모든 생산과 성취를 멈추는 날입니다. 주일은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어떤 일을 성취해서나 생산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가 나의 모든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아는 날이죠.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을 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우리를 정말로 존귀히 여긴다는 복음이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는 날이죠.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이유로, 세상이 요구하는 유용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밀려날 때도 있고 항상 그래서 두려워하여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당신이 있는 것 자체로 존귀하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생산과 성취의 일을 멈추고 나를 있는 대로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귀하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으세요. 쉼과 평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대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좀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나 말에 어깨에 씌우는 농기구로 쟁기를 매달아 끌기 위해 매다는 나무 틀을 말하죠. 멍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끈 대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방향을 정해서 딴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끈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심은 예수님 당신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00% 순종하며 예수님의 자신의 뜻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가운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능력을 축소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며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려는 노력을 포기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일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돼야 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중압감, 가장으로서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 내 일도 잘해서 인정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쉬지 못하죠. 항상 두렵고 항상 모자란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본 것 같고 내 실체를 보면 실망할 것 같은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통제가 잘 되던가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통제되고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중지하고 다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다 끊고 이제 무심하라 얘기 아닙니다.
만물의 통제권과 운영을 맡고 계신 하나님께 이제는 좀 주도권을 드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그냥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면 쉴 수 있다는 거죠. 시편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멍에를 가진 한 사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함께 시편 131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가 큰 일이나 미치지 못할 큰 일에 힘쓰지 말고 겸손하게 오늘 주어진 일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에 있어서에 있는 안 가진 것에 대하여 원망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면 되고 성령님께서 내가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오늘 잘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론 나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5월달 시찰 회원 저희 이쪽 여수 북쪽에 있는 교회들 4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들을 이제 인솔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40명 모시고 인솔하고 다녀왔다니까 다른 시찰에서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40명 성지순례를 하는데요, 제가 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이드를 따라가야 하는데 꼭 뒤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뒤에서 챙겨야 되고 사진 찍다가 다른 일하가 늦어서 기다리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해서 갑자기 버스를 멈추는 일도 있고 맨날 화장실 가셔서 나오시는 일들이 또 기다리다 보면 또 기다려야 되고 호텔을 갈 때마다 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매번 연락 오는 일은 매번 호텔마다 매일 있었습니다. 시장이나 물품을 살 때 면세점에서 선물 사느라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40명의 마음을 다 맞출 수도 없어요.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주어진 일 그냥 해결하고 그냥 그 사랑하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죠. 돌아오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여수까지 오는 마지막 휴게소에서도 점심을 먹는데 각조마다 주문한 것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 조가 먼저 시켰는데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싹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목사님들이 얼굴락불그락하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돼서 잘 드시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한 목사님이 저를 확 보더니 잘 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문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음식을 뺏어갔습니까? 예? 그 순간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니 그냥 피곤하시겠구나. 저 목사님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날카로워졌나 보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통제가 되든가요? 배우자의 마음 하나 얻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기준만큼 이루어지지도 않고 잘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마저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충청도셔서 한화를 응원하거든요. 매번 집니다. 한화는 계속 져요. 이번에 7연승 했다고 하는데도 8등이에요. 보고 있으면 거의 복창이 터집니다. 아주. 예. 근데 기아는 이번에 4연패를 해도 1등이에요.
프로야구 순위도 내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라는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진짜 좋아지겠습니까? 완전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학기술은 발전하여 편리함을 주고 AI도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신 온유하신 예수님 멍에를 메고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숨이 쉬어지고, 내가 막 통제하려고 하죠. 그냥 주님께서 맡기고 나아가면 숨이 쉬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께 배우려고 가까이 가면, 매일마다 그냥 한 걸음씩 걸어가면 언제든가 스며드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이 내게 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현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함께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멍에는 대부분 두 마리나 소나 두 마리의 말이 함께 나눠서 집니다. 하나가 질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두 마리가 함께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옆에서 함께 지시기에 그 멍에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기에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아무리 소달구지가 끌려져 있고 큰 짐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옆에서 함께 끌고 가시니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문제와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맡기세요. 말씀드리세요. 친밀하게 더 의지하세요. 주님이 나와 멍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짐을 나눠주시고 맡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틈을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내 멍에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지고 가자 해도 계속 하루에 있어서의 24시간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옆에 계시는 주님께 내 틈을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내가 짐이 무거울 때는 교회와 함께 그 짐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느낄 때,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신앙의 선배와 구역의 식구, 중보기도팀, 권사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짐을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문제와 짐들을 함께 져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짐을 질 수 있는 어깨를 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짐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시고 멍에와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함께 그 짐을 나눠줄 때 멍에는 아주 가벼워집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은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학년은 검은교회에서 한 20에서 30명 된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학년과 중학생들은 유천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 형님,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속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역자도 하고 교사도 하면서 아이들을 다 해줬는데, 이 젊은 오빠, 형님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막 그 시간 전, 되게 1시간 전부터 와서 막 기다리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보다 검은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으니 아이들이 고등학교의 여수에 나가게 되면 아는 친구가 없어서 방황하고 영적으로도 고립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도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휴학했는데 아마 아는 친구가 없어서 그렇대요. 아는 친구가 있으면 아마 다녔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천교회 목사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여수에 가면 다 성동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청년들과 함께 교회 친구나 선배가 되어서 함께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미래에 함께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주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짐을 나눠질 수 있어야죠.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그 짐을 나눠지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검은도 아이들이 무태 나와서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친구들과 선배들이 있다면 그 부모들과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24시간 부모가 함께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그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 짐을 함께 져준다면 진짜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도 친구들을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우리들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장년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의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조금씩 멀어져 가고 조금씩 떠나가죠. 우리는 함께 인생의 짐을 나누며 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어서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미 연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함께 짐을 져주세요.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깨를 내주세요. 함께 멍에를 질 수 있도록, 함께 짐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깨를 내주고 상대방이 있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구역 모임과 여전도의 모습, 남전도의 모임에 참여하세요. 기도의 짐을 져주고 멍에를 함께 매주세요. 좀 틈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챙길 수 있고 누가 함께 누가 함께 여러분의 짐을 멍에를 져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초대를 받고 쉼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 정말 잘 오셨어요. 주일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삶에 나가서도 무언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속해서 생산과 성취를 요구할 때 그 순간 멈추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세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멍에와 짐을 지세요. 주님과 함께 지시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능동적으로 가서 만들어 주세요. 상대방의 짐을 져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 안에 둘 수 있죠. 이번 여름이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